10월 6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2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이름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일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러나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나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봉독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14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본 하늘의 찬양대에 관해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읽은 말씀 중에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하는 말씀. 자, 우리는 11장 그리고 12장에서 땅 위에 무서운 영적 전쟁의 모습을 보는 요한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땅 위에 무서운 영적인 전쟁을 본 요한은 이제 또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자, 요한은 또 어떤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첫째로 1절부터 5절까지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14만 4천의 찬양에 대해서 그런 모습을 보았다는 거죠. 14만 4천 명이 새 노래를 부릅니다. 이 숫자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특징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인 겁니다. 자,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들이 부르는 새 노래의 특징은 뭐예요? 자, 14만 4천 명 이들이 부르는 새 노래의 특징은 세 가지인데 곧 많은 물소리 같은 큰 소리이며 큰 뇌성과 같은 위험스러운 소리이며 검은 고 타는 소리와 같은 아름다운 선율을 가진 소리입니다. 이 새 노래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특별한 음악적인 소질을 가진 사람들이라기보다는 5가지 특징을 가진 사람들, 자, 5가지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더라는 거죠. 자, 어떤 특징이에요? 첫째로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은 정절의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린 양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순종의 사람들, 세 번째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사람들이며 네 번째로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흠이 없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더라는 겁니다. 오늘날 어떻게 보면 자, 교회 찬양대원들도 이런 자격을 갖출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이런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어떤 모습을 보았느냐 하면 6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세 천사의 선언입니다. 자, 3명의 천사가 선언하는 그 내용을 들었다는 겁니다. 첫째 천사는 땅 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을 했죠.
그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천사는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바벨론 같던 로마 제국도 마침내는 무너지고 말았죠. 세 번째 천사는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또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번째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천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번째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곧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하였으니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였으니 반드시 상급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4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예리한 낫을 통한 심판입니다. 요한은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손에 예리한 낫을 가진 사람의 아들 같은 사람을 보았다고 했는데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서 예수님께 내 낫을 휘둘러서 거두라고 했는데 이는 천사의 권위를 가지고 한 말이 아니라 어떤 얘기예요?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수종드는 자로서 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낫을 휘두르심에 곡식이 거두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고 하는 말씀에 대한 성취인 겁니다. 낫으로 곡식을 거두었다. 이 말씀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게 된다 하는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상의 종말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추수의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했죠. 이 심판 외에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는데 이 한 낫을 가진 다른 천사가 낫을 휘둘러서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넣으니 틀에서 피가 나서 1600 스타디온, 자, 이건 약 한 340km 정도 됩니다. 340km에 퍼졌다고 했습니다. 이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의 거리로 곧 팔레스타인 남북의 길이에 해당되는 그런 긴 거리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때 택한 자들을, 택하신 당신의 자녀들을 땅 이 끝에서 저 끝에까지 사방에서 모으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 안에 그 숫자에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모으시는 그 숫자에 들 수 있어야 되겠죠.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바른 행동을 나타내고 있는지, 자,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 바른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때에 두 손을 들고 맞이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믿음을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본다고 하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때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게 될 때 그 앞에 어여시 서기 위해서 준비된 자로서 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때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땅끝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게 될 것인데, 주님께서 모으게 될 때 그 앞에 담대히 어여시 서기 위하여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